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모이고 새 능력으로 흩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모이고 새 능력으로 흩어집니다. 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 1절이 시편 150편 전체를 좌우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리를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리를 잘 분별해서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잘 차지하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자리에 있어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여 전해드릴 때, 사울이 이렇게 자리에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사울을 만난 다음에 있었던 그 산당에서 나와서 성읍으로 들어가고 둘이 개인적으로 있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1절에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는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증거들이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7절에 가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손이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7일 안에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그 앞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기 위해서 막 일어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사무엘의 약속이 다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요 객관로 말한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10절부터 쭉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세 가지 예언 중에서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요약해서 말한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것, 구체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것 이루어진 것인데, 그거는 사울이 예언자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본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정말 신기하게 잘 맞아지는 예언이다 보니까 사울을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사울도 예언자 그룹 중에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울이 예언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인 기브아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어요? 왕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되는 복과 함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실제로 왕에게 받는 예언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사울이 받은 복은요, 왕이라는 자리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에, 실질적인 능력에 복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리의 복과 실제적인 능력인 실력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내려가시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자리의 복과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중에
짧은 한 절입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신경 쓰이면 묵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이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이 되는 은혜가 원합니다. 신경 쓰여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게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받아서 이제 본인에게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자리를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됐던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사울이 예언하는 모습, 능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사울에게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합쳐져서 일어나죠. 하나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새 마음을 주셔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무엘에게 입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앞서서 새 마음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능력보다 필요한 것이 앞서서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받은 복이 왕이 되는 복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갑작스럽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고 탐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누구나 왕이 되고 싶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뭐예요? 왕의 자리는 좋은데 왕이 되어서 누리게 되는 것들은 좋은데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자기의 능력이 딸리는 것 같고 가문도 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리, 높은 자리를 싫어하는 거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누리게 되는 것만 누린다고 그러면 왕의 자리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왕이 된다고 말하니까 좋다는 마음 들었겠죠. 그런데 깜깜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로 먼저 책봉이 돼서 왕이 되기 전에 필요한 것들 교육을 받고 실전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도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왕이 죽거나 살아있을 때 선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때 왕의 자리를 앉지 않습니까? 충분히 왕의 자리에 앉아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평소에 갖춰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없더라도 능력이라도 좋으면 모르는데 사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막내 가문이고 그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두드러진 가문 아니고 자기 집안은 또 두드러지지 않은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왕은 좋은데 왕의 자리를 그 수행을 감당하려고 할 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깝깝한 거죠. 답답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쾌하게 마음을 다해서 왕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 내가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하자. 그 마음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아들이니까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원리,
기독교의 원리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윤리예요. 그 윤리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1절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죠.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자의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능력도 주셨지만, 본인들이 성령님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세상 것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없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마음의 복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라는 자리의 복, 또 능력의 복도 받았고 그에 앞서서 또 이런 마음의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이 복이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마음이 자기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쪽으로 마음을 두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결국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만큼 중요해요? 능력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갖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칭찬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큰 교회 했다고 해서 또 많이 뭐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제대로 담겨 있어서 행했다면 많은 결과를 낸 것이 큰 상급으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겠지만 마음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형식으로만 주의 일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천국도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만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한다고 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와 같은 노릇을 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마음인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이 능력이 없어서 속상할 때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저 사람의 능력이 부럽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속상한데 문득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와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상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능력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능력은 없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늘 예배 자리에 있어요. 봉사의 자리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요. 나타나는 능력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항상 자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 어떤 그런 것 이전에 마음을 다한 자리에 있더라.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앞서는구나. 마음이 먼저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면 이제 어떤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옳은 자리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먼저 사울이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수락한 것으로 아시고 그 자리를 수락한 자리를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자 사무엘에게서 예언된 그 말씀이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울이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나 보니까 12절에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는 아니고요.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도 산당이 있었거든요. 기브아 산당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산당이라는 것이 나중에 왕정시대가 되면 타락의 온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이제 성전이 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곳곳 베델이라든지 기브아라든지 실로라든지 이런 곳에 산당이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의 예언에 따라서 새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본인도 확인한 다음에 자기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산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느껴져요. 돌아갔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마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훌륭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흩어져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능력을 주셨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 예배하게 되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이야기를 아는데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문둥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절하면서 예배했던 그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 자리 뭐 특별한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제단을 쌓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제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능력을 바라고 이렇게 큰 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다, 돌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분 두 분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종수 목사님과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종수 목사님은 뭐 그렇게 치고 정필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언제나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을 잘했어요. 언제나 세상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월요일에 서울대학교에 시험이 있어도요.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일에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철칙으로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필도 목사님의 주일에 다음날 있는 학교 시험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율법처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율법을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반대로 들어야 돼요. 정필도 목사님은 그걸 율법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필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흩어질 때는 능력으로 흩어졌고 모일 때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였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울이 2년만 지나도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왕이 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증거가
이제 13장에 가면 딱 나타나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5장 가면 완전히 내치시는 내용 나와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하루 동안 그리고 인생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또 기도한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 가시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역들을 감당하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그렇지요. 내일은 또는 오늘 다 흩어졌을 때는 이 교회로 할 수 있으면 오시고, 교회에 못 온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그냥 앉아서라도 그 돌단을 쌓듯이 예배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모여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진짜 복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